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피아노 잘 치는 분들과 노래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셔서 또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영상 하나 그리고 연주 한 곡, 찬양 한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공연도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 있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한 양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과정과 또 찾고 난 다음에 그 기쁨,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을 내가 끝까지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야기하실 때 여자를 설명을 했어요. 여자로 나왔어요. 여자가 나와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전 남자의 집념보다도 여성의 집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이번에 KWMF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동원 및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대회 준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 가족이 10년 만에 전부 다 모였어요. 6명, 저희 식구가 6명인데 6명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게 10년 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장인어른도 찾아가 뵙고 또 돌아가신 그 할머니 거기도 가고 또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묘지도 가보고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한테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뭘 주셨냐면은 그 발 지압기 마사지를 주셨어요. 발만 할 수 있는 마사지. 근데 그게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거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가져가서
발 마사지를 하라고 그걸 주셨는데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비행기에 실었다가 그 짐을 막 던지고 그런데 깨질 테고. 저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안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서는 하루를 지나고 제가 일을 보고선 들어왔는데 이미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스티로폴로 포장을 하고 그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박스 하나를 먼저 만들어놨어요.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니야. 가져가야 돼. 꼭 가져가야 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델로 썼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것, 아니 주님의 것을 절대로 찾는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단단히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잡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조그만 위험하고 또 나한테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도망갔던 그 탕자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유산을 요구한다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돼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불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기회만 있으면, 우린 틈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버지가. 저는 가끔 이 설교할 때 저희 가족이 안 오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비유를 들 때 제가 다른 집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집 밖에는. 제 둘째 아들하고 저하고 푸노펜에 둘이 있었을 때 얘기해요. 대화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카톡으로 대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뭘 하는지 맨날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가. 노크를 해도 대꾸가 없어. 카톡으로 야 저녁 먹자 그럼. 뭐 먹을 거예요? 금방 답 오나. 아들도 저희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린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 홀로 드러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내가 재산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재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렸어요.
나중엔 밥 먹을 돈조차 없었어요. 그 많던 친구들이 그 아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라도 쳐봐야 되겠다. 유대인이 돼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사랑하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이러한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참한 죄의 결과, 아버지를 떠난 것 그 자체가 죄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죄의 결과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잘못하니까는 그렇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으십니까? 인과응보는 세상이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어디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복의 주인공이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삶은 무계획적이고 허랑방탕하고 마침내는 비참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주 비참한 다스림입니다. 돼지가 먹는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지은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첫 번째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찬양하고요.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일을 미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못 보게 하면 되지 않냐? 저희 집에서는 아예 텔레비전을 키질 못하게 해요. 제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늘 저요, 집에서는. 저도 어느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내의 눈치 때문에, 잔소리 때문에 텔레비전을 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볼 것 같냐? 아니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몰래 가서 다 봐요. 볼 거 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한 것은 같이 보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그것을 미화해서 아름답게 꾸며낼 수 있겠느냐. 저는 이번에 와가지고 영화를 꼭 한번 보려고 그랬었어요. 어떤 영화냐면 파묘라고 하는 영화. 정말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들어온 지 벌써 이제 한 2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왜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했냐면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 파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거를 만든 감독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거기에 나오는 김고은이라고 하는 그분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누구죠?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한 사람, 저 유명한 사람 있죠. 최민식.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영화를 만드는 출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참했다.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럼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한번 보세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동성애 반대법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 국회 안에 그 수많은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인본주의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때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이 최고인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 과학시대에 신본주의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악한 것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말씀 보면요. 이러한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죽는다. 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자기만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박수 소리에 여러분들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멋있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다고요? 호랑방탕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삶을 비판하다가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탕자에게로 돌아가면 호랑방탕의 결국은 허무와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더 이상 소망이 없지요.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친구도 없습니다. 기회도 사라지고 이제는 굶어 죽을 그런 고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탕자는 그 고난 앞에서 한 가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 그들은 행복하게 일을 해. 그리고 품값을 받고 있어. 근데 난 뭐야?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죽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내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죽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고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인간의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달려오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바른 길이야. 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가 말고 그 장자가 아버지의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큰아들은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봤을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니까?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알아주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전혀 아닌 것 같고. 탕자가 정말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상황 속에 있을 때 큰아들이 가가지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한마디만 했으면 어땠을까? 내 고통, 내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있는 그 아들이 형이 와서 한마디 해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너 몇 년 전에 너를 낳았고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어느 때 뭘 해줬고 어느 때 뭘 했었고 그거 다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그 설명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자 한마디. 요즘 우리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전도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큰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편 교회 성도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는 또 이 개인주의가 우리보다 더 강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뭐 하는 거 몰라요.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둘이서. 그래서 물어보면 너 이 사람 아냐? 그러면 모른대. 우리 집 모세의 집 있잖아요. 열심히 잘 같이 살아요. 근데 어느 때 일 생겨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걔 집이 어디냐고 모른대. 가족이 어떻게 되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가서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극동방송에 근무했을 때 우리 박철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장애인 집사님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뭐 하십니까?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요즘 뭐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하다가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뭐 때문에? 요즘 뭐 하십니까?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 2초면 되지 않아요? 1초?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말이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벌거벗고 고통당하시고 값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위신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잘 못한다고 그건 술고래라고 아예 제외시켜버리지 마시고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딱교회 가면은 딱교 교회가 있는데 소피학 전도사라고 한 10여 년 가까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뭐가 힘든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전도사가 다리가 아파요. 다리를 절어요. 근데 저는 다리를 가지고 그 동네를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고 주일날 예배 있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은 꼭 예라고 합니다. 아니요? 못 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예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안 와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 말 때문에. 10년 가까이 그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좋은 어떤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목사님 딴 곳에 가서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M립으로 저희가 올려보냈어요.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 것들 챙겨서 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그 마을을 돌면서 전도하게 합니다. 때로는 간증도 하게 하고요. 때로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프리아 예수 스롤란데야. 꼭 기억하세요. 이번 달에 가죠. 8월 달에. 예, 꼭 기억하세요.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예수 믿으세요. 지어 프리아님 프리아 예수. 그것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실까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만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말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아줌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목소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